우리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 다윗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생명을 걸고 탈북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지금 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무당하기가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신문에 무당들 이렇게 광고를 해요. 이 마귀 사탄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평생을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 버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저와 같이 무속사에 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마지막에는 다 버림당합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교인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또 우리가 전도 자료를 또 전달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왕비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 왕비입니다. 산업인이 돼가지고 이 복음운동에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전부가 그래요. 산업인으로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전도 자료를 좀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직장 다니는 거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내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새가족들까지, 또 우리 심지어는 렘넌트들까지 전부 기대가 됩니다. 왜?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리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전도자를 전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속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은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 국적 상관없이 무당된다니까요. 학벌 상관없이 무당돼 버려요. 영적 신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신분 바꿔야 돼요.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국적, 학벌 상관없어요. 귀신은 그 사람을 100% 장악해버립니다. 언제 하면 된다고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 누가 압니까?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접해야 돼요. 지금. 아멘.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오잖아요.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권세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국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국적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거 바뀌어버리면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북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 영적 국적이 안 바뀌면요 그 나라 간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민족 아니니까 싸우잖아요. 우리는 요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편하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가면서도 이곳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막 건강한 몸으로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건강치 않아 가지고 간신히 몸을 끌고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딱 체험해 버리면요 돈 없어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몸이 아파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전혀 예배 자체가 소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거 딱 돼버리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글로벌 마인드 갖는 거예요. 글로벌 마인드.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세계, 천국. 아멘. 천국 시민. 그럼 우리 이 세상을 살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메시지를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공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계속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신자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실장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놓고 1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요것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도와달래. 그게 기도예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신 이유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요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빠라는 지역. 자, 요빠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요빠라는 저기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항구 도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2번인가 갔다 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항구 도시인가 당연히 무역이 발달했죠.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이 없는 시대는 배가 굉장히 좋은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무튼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하고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경찰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대학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다 짓지 않고 동네 가운데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세계 문들을 열어가신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가 목회를 5년 동안 하다가 목회에 진짜 한계가 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요. 목회하는 저만 알지. 힘들어할 때 제가 이 전도운동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세계복음화 제 사전에 없었어요. 동네 복음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얼마나 작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제 사전에 없었다니까요. 제 뇌 속에 아예 그 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목회를 하다가 이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구나, 이래서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직접 안 하고 돌려서 저한테 말이 들어오기를, 동네 복음화도 못하면서 뭔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한다고 지금 난리냐. 저한테 직접 말 못하죠. 말이 돌아서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죠. 계속 저는 세계 복음화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이 시골에서 세계 복음화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응답을 주시냐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신을 막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주일 교회 아닙니까?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취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평일교회가 있어요. 평일교회. 평일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뭐를 시작해야 되냐면 전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전도 기획을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쭉 봐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고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역에 예산은 예산대로, 당기는 당긴대로, 천안은 천안대로 지역마다 모여서 전도 기획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지역 전체를 놓고 지도를 놓고 기획을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부서들도 이제는 전도 기획을 하세요. 그래야 뭐하고 맞느냐? 요렇게 해야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나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싹싹 비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수준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가지고 딱 일치가 돼버려야 된다. 그게 응답이요. 그게 축복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 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두란노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전도자들이 지역에 모여서 전도 기획을 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해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말씀 듣도록.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복음 들었다. 말씀 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언약이에요. 개인의 언약.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누려야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체성 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이 사단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흔드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쭉 모여있다가 지나가면 놀린다고, 야 너 다리 밑에 주워온 애야, 이 한마디 탁 던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서운하게 할 때마다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러나? 나를 주워와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를 흔들어 버려요? 구원관, 신분에 대한 걸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확정해 버리시라니까.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은 우울한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막 여러분 보고 막 좀 세상 말로 신바람 나게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표시 안 내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학벌 상관없어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좀 확신을 가지세요. 이 부분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확신 가지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렇게 나와요.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고 연약하고 어머니는 강하고. 어머니보다 더 강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제자, 여제자. 여기 우리 여성분들은 이 세 가지를 겸비한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이면서 어머니이면서 여제자. 이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냥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도 소중하지만, 그냥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그걸 넘어서 여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라는 단어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제자는 이 복음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때 천국하고 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보세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여러분의 지역의 역사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 전도 선교가 여러분의 목표가 된 사람, 이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때려치고 우리 전도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전문인으로서, 또 어떤 직업인으로서, 또 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이제부터 이 다비다가 뭐 했는가 한번 보세요. 다비다가 뭐 했는가? 구제와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뭘로요? 이 구제와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이 여제자 다비다가 이거 했다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 이익이 되면 생명 걸고 합니다.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내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주변에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내세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렘넌트들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렘넌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 이웃에 있으면 도와주세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도와주세요. 다비다가 그거 한 거예요. 구제와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는 뭘 찾냐?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조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평생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천국 가냐? 나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도 없이 치러왔지만 동전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있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제해라. 그래서 선행도 베풀어라.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가 혹시 여러분 뭐 택시 타고 그러시잖아요. 잔돈 거스름돈 100원까지 막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막 100원 깎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또 전도지 주네. 차라리 전도지 안 주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살 때는 제가 해외 갔다 오다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터미널에서 올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전도자를 딱 준비하고 그때 당시에는 한 4, 5천 원이면 여기까지 왔는데 10,000원짜리 일부러 잔돈이 있어도 잔돈 안 그러면 10,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준비해놔요. 그러면서 택시비 딱 주면 거스름도 막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기사님 수고하셨는데 음료수라도 사드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지 딱 드리면서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딱 내리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모아 쌓으면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흩어서 구제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실천하세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제가 딱 성경을 보니까 이 다비다는 산업인으로서 산업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서 제자잖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자신의 집을 24시간 오픈해 가지고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말씀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일어난 역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비다의 집은 뭐였냐?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토요일 날마다 지금 렘넌트들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미션홈 하는 가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교회로 탁 데리고 오잖아요. 그 렘넌트들 점심 밥까지 준비해가지고 탁 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다는 전문인 아닙니까? 산업인 아닙니까? 패션 계통에 지금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전문인 교회. 자기 집이 전문인 교회예요. 전문인들이 쫙 모여드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요빠른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 그러니 그 지역의 흑암이 왕창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절간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용한 환경이 좋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은 한번 보세요. 결론은 9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거예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베드로가 가지고 기도해서 살려냈잖아요. 이거는 베드로가 살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42절에 응답이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사도행전 9장 42절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지역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길 것입니다. 확신 가지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도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서 성취되어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